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이제 돌아볼 시대를 끌어안고 울부짖던 선지자들 중 스바냐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의 개념을 마음에 담아 새벽을 여는 시간이 참된 경건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스바냐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좀 복잡하지만 간단한 배경을 설명드리면, 대략 연대로 포로 이전에 선지자로서 예레미야로 이어지는 요 단락의 역사 흐름입니다. 우리가 흔히 여호와의 날로 알려졌던 선지자의 중요한 메시지가 스바냐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죠. 선지서를 한 묶음으로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하면 여호와의 날을 말하는 스바냐와 북왕국의 아모스를 대조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이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죽으면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로 내려가서 이 꼭두각시 괴뢰 정부로 알려지는 애굽과 바벨론에 시달려 나라가 망하는 마지막 종교개혁 신앙의 몸부림을 했던 왕, 우리가 요시야를 만납니다. 이 요시야는 이제 히스기야의 개혁운동과 북왕국의 멸망에 이어서 뜻밖의 역사에 희귀하게도 가장 악한 문학세가 등장하고, 그래서 열왕기하 23장에서 유다의 멸망을 문하세에게도 찾기도 합니다. 바로 그 시기에 요시야 시대 때 요시야가 율법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의 전환을 이룰 때 스바냐가 등장합니다. 스바냐라는 이름 자체는 숨겨졌다는 의미인데, 그것은 보호이기도 하고요, 또 징벌의 의미로도 쓰여집니다. 대부분의 선지서들이 가지고는 배경 그대로 경건이 무너진 온갖 잡신들의 매어 살아가는 비참한 시대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스바냐도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심판을 선포하고, 그 심판은 공의의 회복을 이루는데 남은 자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스바냐의 심판은 우리 이사야 말씀을 보는 것처럼 유다와 열방, 온 우주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을 불러 세우시는 그 역사가 있고, 그 공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때 이루어질 하나님과 그 나라, 그 백성이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소망으로 마치는 단락입니다. 우린 1장에서 이 여호와의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날은 열방의 심판과 유다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는 장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개혁왕이라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일으켰던 개혁이 므낫세로 인하여 완전히 오염됨으로써 이제 마침내 도래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는 선지자로서 스바냐 역할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기 위해서, 이 진멸이라는 말 앞에 함께 모음이라는 말이 이루어지는데, 이 진멸과 모음이라는 이 단어의 중요한 개념들은 이제 3장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그런 개념으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함께 포용할 수 없지만 히브리 잔해의 중요한 개념 야사프란 말은 진멸을 뜻하기도 하고 모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기 온 사람과 자연 만물 모두, 열방과 이방 모두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모든 종교적인 숭배, 그 대상이 여기 다 언급이 됩니다. 바알을 섬기는 자들, 그 말임 이제 이방 산당 제사장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1월 성신 하늘의 여신을 섬기는 아수르 바벨론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대상이지요. 말감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방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여호와를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이 비극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으로 내려가며 가장 깊어진 때가 므낫세고, 그때 요시야가 일어나서 8살짜리가 일어나서 이 난국을 지금 헤쳐가다가 젊은 나이에 무기또에서 목숨을 잃고 말죠. 드디어 이제 남유다도 요시야의 죽음과 더불어 허리가 부러집니다. 이제 남겨진 요시야의 세 아들과 손자 넷은 꼭두각시 정부를 이루고 유대 역사는 종말을 고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스바냐의 이야기 안에 그 모든 혼합 종교의 죄악상이 다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슬픈 것은 여호와를 찾지도 구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거죠. 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호소가 스바냐 입에서 나오다니요. 오늘날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수 있을까? 눈물 나는 이 혼합종교라는 개념, 우리 시대 안에도 모양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천국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께 구하고 찾지도 않고 천국을 기다리지도 않는 시대의 비극상이 우리 앞에 가슴 저미게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의 날 앞에 잠잠할지어다. 큰 소리 치고 떠들고 여기저기 이방신에게 절하고 다니며 서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잠잠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는 영광을 볼 것인데 내가 친히 이제 벌할 것을 3번이나 말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호와의 날이 임하며 그 어떤 장소에 임하는 거니 희생 제물을 드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돈 많은 사람들의 삶의 자리, 곧 방백들, 왕자들, 이방의 옷을 입고 문턱을 뛰어넘는 이방 풍속에 젖어 있어서 약자를 괴롭히는 앞잡이로서 자기 배를 불리고 있는 시대적인 죄악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 하니 여기 말씀에 나타난 그대로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 10절에 보면 어문, 또 11절에 막데스, 정확하게 규명하기 어렵지만 바로 이 어문과 막데스, 여기가 바로 장사하는 장사터전이죠. 돈벌이가 되고 있는, 그래서 그곳에서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온갖 부정이 이루어지고 부당이득이 취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에 쩔어 있는 그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서
완전한 청산으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는 12절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하시리라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모두를 다 청산하겠다는 거죠.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거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그 진노의 날에 오늘날로 비유한다면 이 돈 많은 강남 땅을 하나님께서 싹 쓸어 엎을 것이라, 그런 개념을 이해하면 조금 마음에 와 닿을까요? 이 여호와의 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오늘 우리도 주의 나라 천국을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천국이 임할 때 먼저 죄악이 제거된다는 사실을 알고 벌벌 떠는 사람들은 어디 있을까요? 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도래한다는 하나님의 도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더 복된 날을 기다리지 죄악을 청산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질 것에 대한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거지요. 죄악을 제거해야 공의가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더더구나 그 시대에 재물을 숭배하고 공의를 잃어버린 그 시대 안에 하나님께서 그 돈 많은 자들,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 약자들 지배하고 자기 배를 불리던 그런 풍조에 대해서 싹쓸이 등불을 통하여 샅샅이 제거해 낼 것이라는 심판의 증언은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새벽을 깨우는 우리들에게도 경건한 옥팻을 여미게 하는 기도의 초대입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